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빛이 필요하느냐? 어두움에 여기에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 졸업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렘넌트들이 드려야 되지만 먼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렘넌트들에게 포인트를 맞췄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둠의 빛을 전하는 그런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라는 뜻은 바로 그루터기란 뜻이에요. 다 멸망을 당해도 끝까지 남는 자를 렘넌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가 수지에 사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에 중요한 요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당신 교회에 다니는데도 저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집을 나가면은 뭐 며칠씩 집을 못 돌아오니까 뭐 15일 만에 찾을 때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 집에 있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다가 또 불을 지른대요. 그러니까 벽이 마치 또 시커멓게 탄 자리가 있더라고요. 왜 정신병이 들었느냐? 또 그 밑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다가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위에서 그거를 보고서는 가서 건지질 못하고 결국은 안타깝게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정신병이 일어나니까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못 찾을 적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지팡이 붙잡고 화장실 가고 이 정도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온 겁니다. 귀에.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밤을 따는데, 아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밤 딴다고 돌을 던졌는데 그 밑에서 밤을 죽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이 아버지가 그 돌멩이에 맞은 거예요. 돌멩이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또 동생 하나 있는 게 늘 정신병으로.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는 뭐냐면 장애인 3명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동생. 자기는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각인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게 각인이 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저절로 내려집니다. 각인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 못 댈 상황이 온 것을 뭐라 하냐? 체질화되었다고 그래요. 아이들 보면 게임하는 것 막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미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그러냐? 뇌에 각인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어렸을 때의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야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먼저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입니다. 이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늘 부모님들이 가르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물질입니다. 돈이면 다야. 그게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어른들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물질, 성공, 뭔가 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뭘로요? 물로 다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실패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시청 공무적 요직에 앉아있고 그러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가정과 가문은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니까. 심각합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이래서 온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뭐냐? 공황장애로 우글우글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은요, 이것만 가지고 돼 있어요. 이것만 완전히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떠한 그 엘리트들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오느냐? 그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는,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문화로 파고 들어갑니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무속인. 총독 옆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이 있어요. 정치인들 옆에 누가 있느냐? 무속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시작이 된 겁니다. 네피림 시대. 이게 누구냐? 무속인입니다. 네피림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동네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것도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거 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해서 이상한 것 전하고 있다고 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완전히 뭐냐? 우상의 동네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문화가입니다.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문화, 여러분들 여행 가면 조로 가는 데가 절간 가고 뭐 그 다 무너져가지고서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거 뭐 신전 그거 무너 그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우상. 여기서 나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 프랑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전 하나 세우기에도 몇백 명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웁니다.
문화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불났다 그러면 다시 더 아주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짓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불피해도 안 받도록 그렇게 짓습니다. 다시 복원한단 말입니다. 왜? 문화니까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모르고 있는 나. 보세요. 이러니까는 아니에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6가지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는 돌에다도 절하고 남에다도 절하고 우상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또 후대들에게 연대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대물림으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복음 들으면서도 아직도 이거 각인된 거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조금 문제 생기면 근심, 염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뭐냐? 이거 문제예요. 여기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을 걸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리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둠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곳에 무엇을 붙여야 되냐? 여기에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이들에게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고칠 것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고쳐야 되느냐? 이걸 부모님들이 몰라요. 이걸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이 아이들이 커서 밖에 나가기 전에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이제 여기 서른 부분에 이 환경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세상 나가면 이 환경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 이들이 왜 기쁨이 없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몰라요.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부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환경, 가문의 환경, 주위의 환경, 이미 오래된 것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미션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환경이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지에 사는 그 공무원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어요. 몸부림쳐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본인에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이 환경 속에 자라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는 것도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복음 가르치는데요. 메시지 하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만나고 그만뒀어요. 본인도 뭐 딴 교회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그 어려운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의 지금 환경에 삶에 난 묶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고. 이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러면 뭐 얘기합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괜찮다. 노예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심과 능력을 못 얻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대부분이 말입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뭔 기준이냐? 율법 기준입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내 기준입니다. 내가 만들어 온 율법이에요. 내가 만들어 잣대를 가지고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사람들 비난하고 누가 만들어? 내 기준이요. 그거는 내 기준이요. 사람 기준입니다. 율법계를 기준하면 율법은 참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죠. 올바르니까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한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데 여러분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아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뭐 하느냐 그러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켜주시라. 뭐가 문제가 왔습니까? 생각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심어줘야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셉의 문제가 아니다. 요셉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 있다. 모세는 입양으로 갔습니다. 입양하러. 젖되자마자 애기였을 때 간 거죠. 애기였을 때. 그리고 부모님보다 어머니보다 젖되자마자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헤어질 거예요. 뭘 심어줬겠습니까? 엄마가 이제 마지막 젖먹이면서 마지막 젖대면서 이제 내가 너하고 헤어질 때 그때 뭘 심어줬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뿌리내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거기서도 뭐냐면 자라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했습니까? 엄마가 들었던 기억했던 그 메시지를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가장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피 바르는 희생제사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다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한마디 강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애기였을 때 가니까요. 엄마 헤어지는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엄마 아닙니까? 더 대답하네. 근데 보세요. 다윗 모든 게 뭐냐면 이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막 그냥 하늘 되게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여름을 같으면 당장 가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못된 놈 중에 내 그러자는 중에 압살람이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심기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돼? 심기가 불편한데 당장 죽이고 가라 그랬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길갈, 베델, 여리고 그게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나에게는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의 지식이 뭐냐? 세상 학문이 아니다. 그건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마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제사장.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선지자. 이거를 준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의를 부른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거 세상 성공 이런 거 따라오게 만들어라. 세상의 물질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렇죠. 따라와야지 이거 하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나중에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힘을 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많이 해서 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문제 오지 않도록 이 빛을 심어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력이 없어 손치더라도 이 아이가 올바른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해줘야 되느냐? 교육입니다. 렘넌트에게 반드시 후대들에게 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7명의 그 렘넌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어렸을 때부터도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세은이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조한이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알았어요?
이거 예뻐, 이거 먼저 가르치지 말고 이거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너는 뭐냐? 이 빛을 선전한 자로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셉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하고 다윗에게 함께하고 사무엘에게 함께하고 엘리사와 이사야와, 그렇죠,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도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무너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계획을 같이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게 뭐냐? 이걸 찾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 찾게 하지 말고 이거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만들잖아요. 너는 교사해라. 너는 판사해라. 부모님들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하지 못한 한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풀려고 그냥 막 압력을 놓고 그러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죠.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뭐냐면 그 법조인을 만들려고 4시에 깨웠다더니 어린아이를 4시에 깨울 때마다 그래. 아버지 일하러 가면 잠자고 그랬대.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두 가지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 통해서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다가 달란트를 찾아놨다. 이 사람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 있는 곳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그 달란트 찾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컨닝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미국은 뭐냐면 컨닝해라, 상의하면서 해라, 책 펴가지고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입식, 암기식으로 탁 하는 거하고 그게 또 달라요. 교육과는 막 포럼 하잖아요. 막 나누잖아요. 이렇게 막. 예? 서로 의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암송해야 돼. 달달달 암송. 암송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암송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선진국은 좀 달라요. 교육하는 것도.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고 복음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질 거요. 복음의 맛을 못 보고 실제 기도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했다. 그러니 세상 보는 그 사람들이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전복할 힘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재창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교회도 우습게 보고 복음도 우습게 보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복음 없이 성공했으니까. 복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가 귀중해 보여요. 목사가 귀중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됐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됐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지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 되어진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게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이 일 그건 미션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줬다는 겁니다. 무엇은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사단의 나라를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흑암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우리 인생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뭐가 되느냐? 여기에 뿌리가 여기서 내리도록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여기에 완전히 체질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사업이 나 먹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바꾸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이 아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들죠.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3장 6장 11장 보세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 귀에 대고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귀에 대고 했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 엄마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요. 내가 너의 친엄마인데 내가 너를 낳은 엄마인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 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로다가 모세 유모로 데려올 리가 없겠죠. 조용히 귀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완전히 뭘 각인 뿌리 체질시켰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모세가 나중에 커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언젠가 너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뭐 설명합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해준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희생제사, 삼절기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삼절기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언제 가르쳤습니까? 어렸을 때.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지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